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소식과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그런 일들을 듣고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의 사역을 잘 마치고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또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정을 또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디모데의 손에 붙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 자신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아무런 동요 없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 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상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pit박을 받았어요. pit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pit박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기뻤는지 모든 교회에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종말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육체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속이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연수가 이렇게 짧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겨우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고
급하게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아가야 지방이 이제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 지방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연수가 정말로 짧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숨어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도 이제 끝났다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인데 이제 종말이 정말로 이미 이르렀고 육체의 부활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자신들로부터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받아야 영적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럴 때 그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은 이런 소식을 성령의 계시나 영적인 환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은 교사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너희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뭐예요? 돈을 내야 한다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어느 정도 먹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가지고 온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교회에서 전달하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낭독하자 그들은 또 다른 나쁜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도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이미 종말이 지나갔다는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요 정상적이지 않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상적이지 않는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종말이 이미 지나갔고 그렇다면 종말이 또한 정말로 임박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팀들도 선교 팀들도 하나님의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팀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데인데 여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무려 600km가 되었습니다. 600km의 거리를 아무런 불평도 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600km라고 해도 차로 운전을 해도 적어도 7시간 정도는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걸어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이제 가야 했던 것인데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600km의 거리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전달하고 목양을 해야 했던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 팀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0km의 그 물리적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그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거리를 그냥 말없이 순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면 이 잘못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아니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좀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전략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강렬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강렬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강렬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잘못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태도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바로잡고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정말로 잘 자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 뭐가 자라요? 이 독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독버섯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사람들을 그 600km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목양하고 사역했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 까발겨서 다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난 이 부분에서 하나님 무너져 있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개관을 오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저희 마음속에, 저희 생각 속에, 저희 영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실 것은 제거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를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하나님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아버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쓸데없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좀 정리하는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에 저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거룩하고 쓸데없는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 더욱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를 드리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너희가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 부분을 하나님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30일 6월달도 이제 하나님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반년이 하나님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앞에 오는 그 반년 하나님 2026년의 반을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고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가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로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 발견된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 나가며 잘라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026년 12월 마지막 날이 됐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정말로 일하셨다,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6월에 하나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의 시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